우리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년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면, 신년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가 다 필요하시죠? 올 한 해도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매 순간마다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고 합니다.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혜는요, 배워야 합니다. 지혜는 배워야 돼요. 배우는 학생의 심령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잠언은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혜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많아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인생을 넓게 보고요. 또 인생을 깊게 봅니다. 사람을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 여러분이 넓게 보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언은 모든 것이 신앙생활과 예배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잠언들은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보면은 보이지 않게 날실과 시실이 이렇게 꼬여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만들거나 우리를 보호하는 옷을 만드는 것은 시실이라는 신앙과 날실이라는 일상생활, 그것이 서로 섞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아름다운 옷을 만들기 원합니까? 그러면 일상의 삶을요, 하나님의 말씀, 이 경건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일상의 삶이 섞여서 아름다운 옷, 지혜로운 옷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요, 현실의 현상만 보고 살지 않아요. 뭐요? 본질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본질을 파헤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살게 되면 허상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직면한 본질을 이해하며 대처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직면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지혜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함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본질은 경건한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와 관련된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지혜라든지 훈계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명철이라든지 근신함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지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단어들은 일상의 삶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다 모든 것을 포함해요. 그리고 훈계라는 단어를 2절에서 쓰고 있는데 훈계는 교육과 관련된 거죠. 디서플린이니까 교육과 관련돼요. 실수나 잘못한 것을 고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징벌이 있는 것이 훈계인 것입니다. 또 깨달음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합리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과 명철함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세우고 최선의 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지혜인 거예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과정들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지혜죠. 우리 그런 거 많이 필요하잖아요. 학식이라는 것은 교사가 전달하는 교육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략, 모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략이라는 뜻은 조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정한 비행기가 가면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배가 가면 배가 가는 항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항로를 따라서 자신의 배를 적절한 항로를 따라서 가게 만드는 능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파도와 어려움을 만납니까? 근데 이 지략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과 방향을 향해서 내가 조정해서 내 인생의 배를 조정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지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를 보게 되면 무질서해 보이더라도요, 자연은 참 질서 있게 움직여요. 그렇죠?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질서 있게 움직이면서 계속 자연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이와 같이 창조하신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질서가 있어요. 인간 생활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배우거든요. 배우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땅을 조종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의 삶에 질서가 있고 나의 삶에 안정이 있고 나의 삶에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도록 만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올 한 해 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7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다는 거잖아요.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가운데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경건한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시작인 거예요. 지혜의 시작이면서 지혜의 과정이요, 지혜의 열매가 됩니다. 지혜의 본질인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하죠?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를 가면 갈수록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예배가 중요해요. 본질적으로 예배에서 뭐요? 경건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시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매 순간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겨요. 매 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겨요. 모든 인간의 관계들, 모든 다양한 관계들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잖아요. 이 의무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모든 주신 축복들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요. 매 순간과 모든 관계와 또 모든 의무와 모든 축복을 어디에 연결시켜요?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기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길과 뜻을 행하는 현장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심령이에요. 이 경유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여기시는지요? 모든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여기는지요? 전도의 기회, 용서의 기회, 또 섬김의 기회, 또 나눔의 기회로 여기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행해야 될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 의무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직접 명령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출발합니다. 저는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질서하고 힘들고 어두웠던 것을 다 몰아내고 주의 밝은 능력으로, 지혜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며 주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한 해도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날실과 시실이 만나서 아름다운 옷을 이루는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질서가 있고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열매가 있고 성장이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말이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나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오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구합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